네,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가 밝았습니다. 이제 1년에 6개월이 다 지나고 또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01년에 남은 6개월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7월 4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지난 6개월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좀 누리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이 매주일이 지날 때마다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고 예배를 주님께 주장하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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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믿으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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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 알게 하소서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두려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오늘 드리는 이 복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 이 예배가 또 한 주 그저 반복하여 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그날에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렇게 복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리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김영희 사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밴쿠버에 닥친 이상고온의 폭염 중에도 진정한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의 날씨를 자랑하던 교만하고 높은 마음들을 버리고 씻음의 셈이 필요한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참 안식과 쉼, 자유를 맛볼 수 없는 불쌍한 자로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구원의 하나님, 속임수와 꾀로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어 도망하는 그 외로운 밤에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두려움의 밤에도 여전히 나의 머리로 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려 했던,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풀려고 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케 되어 결국에는 이김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검사도 백신도 없는 가난한 나라들의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에서 억울한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원주민들의 깊은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저들의 분노를 치유해 주시고, 또 계속된 폭염이 산불로 이어진 마을들의 급한 상황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물과 한숨의 땅을 살고 있음을 직시하며 은혜 입은 자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베풀며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길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출산과 비자와 학업과 진로 등 우리의 앞날에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해답을 찾는, 그래서 쉼과 힘을 하나님 안에서 얻는 가난하나 부요한 자로, 약하나 강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길 잃은 양 같은 자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먼저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말씀 잘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한이도 같이 앉아 있고, 우리 루아도 잘 앉아 있는 거 맞지? 루아도 루아도 잘 앉아서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또 어린이들이 보내준 우리 그림을 보면서 또 시작하면 좋겠네요. 자, 이것은 누가 그린 거지? 루다미가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들을 그린 좀 무서운 그림이지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또 루다미가 아니구나. 그 다음 루다미는 2개 보내줬는데 이것은 딱 보면 알겠지요. 주아가 그린 그림이에요. 새가 날아가고 있고 울타리가 젖어 있는
맛있는 풀이 많은 곳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그런 그림을 우리 주아가 그려주었어요. 다음 그림은요. 이것도 우리 루다미가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지금 그 구덩이에 골짜기에 어린 양이 지금 빠져 있대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루다마 이거 삽이야 뭐야? 그것을 가지고 이 어린 양을 구출해 주시는 어린 양을 찾아가시는 그런 그림이래요. 그리고 두 마리 양은 그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림. 루다미가 그린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수아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푸른 풀밭을 정말 잘 표현했지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목자의 돌봄을 받으면서 어린 양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는 주원이도 꼭 그림 보내줄 거죠? 그지? 우리 주원이 그림도 다음 주에는 우리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야곱에 관한 말씀인데 다시 그 그림들을 보면서 야곱의 일생과 또 우리 어린이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야곱은 우리 이제 잘 기억나지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엄마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태어나 보니까 큰 아들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붉은 그런 아들이었고요.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처음부터 정말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큰아들 에서는 정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는 그런 아들로 자라났고 둘째 아들 야곱은 엄마와 함께 집안일을 돌보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정말 반대되는 그런 두 삶을 살고 있는 쌍둥이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집에 가까이 오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동생 야곱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한 그릇만 줄래? 그때 야곱은 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옳지. 이 팥죽을 주면서 내가 첫째 아들의 그 복을 나에게 달라고 형에게 말하면 되겠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아마 형은 내 꾀에 속아 넘어갈걸? 그러면서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첫째 아들의 복을 나한테 줘. 라고 말했어요. 야, 이렇게 배가 고픈데 첫째 아들이 무슨 상관이야? 너 가져! 하고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글쎄 첫째 아들의 큰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들어서 아빠 이삭은 눈도 잘 보이지 않고요. 이제 이 모든 집안을 이끌 수 있는 큰 복을 나는 형 에서에게 큰아들 에서에게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날 에서를 불렀어요. 자, 에서야, 에서야, 나의 아빠에게 좀 와보렴. 네, 아버지 하고 그날도 화살통을 메고 아빠에게 갔어요.
내가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곧 죽음이 다가온 것 같으니까 오늘 가서 맛있는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모든 복을 너에게 줄게.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는 형 에서는 이제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그날도 사냥하러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엄마 리브가와 야곱은 또 꾀를,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했어요. 야곱아, 야곱아, 너가 아버지에게 몰래 들어가 복을 받으렴.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버지는 분명히 내 손을 잡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인데 나는 형처럼 털도 없는 그런 피부인데 금방 들키고 말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도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 양을 잡아서 그 털을 팔에 붙이면 어떻겠니? 하고는 양을 잡아서 동생 야곱의 몸에 털을 붙이고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아빠 이삭에게 가서 그죠? 아까 에서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지금 야곱은 그린색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 아빠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 그래, 너가 에서구나. 그래, 팔을 만져보자. 목소리는 야곱 같지만 분명히 털이 많은 걸로 보아서 너는 에서구나 하고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집안을 이끌게 해주세요 하는 큰 복을 글쎄 동생 누구에게? 맞아,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뒤늦게 달려온 형 에서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나에게 아무런 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 야곱을 내가 혼내줄 거야 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일러준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조그만한 집만 가지고 이제 엄마도 아빠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이제 베개도 없었어요.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글쎄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지켜줬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삼아줄게 하는 그 말씀을 꿈속에서 들은 거예요. 외롭고 슬프고 후회되고 그죠? 그랬던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에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베델이라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고 그 돌을 뭐라고요? 베델. 맞아요.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때부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야곱도 진짜 잘 속이는 사람인데요. 외삼촌 라반은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일만 시키고 정말 힘든 세월을 20년 동안 10번이나
자기를 속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자기의 아내와 또 양들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어요. 뭐가 제일 걱정됐을까요? 길 오랫동안 걸어서 다리 아픈 거가 걱정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주원이가 얘기했죠. 형 에서를 만날 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옳지. 나의 많은 양들을 먼저 에서 형에게 보내면 그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질지도 몰라. 그 다음에 내 가족을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가면 어떨까? 하고 밤새도록 모든 가족과 자기의 양들을 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게 한 후에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혼자 또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형을 하면 또 형이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온 밤을 지새고 있을 그때에 이제부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야곱과 이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야곱이 얼마나 자기와 힘있게 싸우는지 야 이제 나로 하여금 내가 가도록 해줘. 그때 아마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지? 하고 싸웠던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의 이름은 너무나 부끄럽게도 발꿈치를 잡았다 또는 속이다 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제 너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이스라엘 알고 있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분이 갑자기 야곱에 들어보세요. 어떤 뼈를 쳤어요. 어떤 뼈를 쳤느냐면 손을 친 것이 아니라 목을 친 것이 아니라 걷지도 못하게 글쎄 허벅지의 관절, 엉덩이 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풀썩 주저앉아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어요.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는 엉덩이 관절, 엉덩이 뼈를 쳐버렸어요. 그때 야곱은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꾀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도 꾀부리고 속이려고 했던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머리대로 살았지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이제부터는 다리를 절면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면서 당신께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가 이겼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땅의 이름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좀 어렵지만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글자는 뭐지? 브, 그죠? 그 다음 글자는 엄청 쉽지? 그 다음 글자는 아까 베델을 할 때 엘자예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브니엘. 좀 어렵지?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원래 죽거든요. 근데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형 에서를 만날 것도 그렇게 겁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 애곱 에서와 함께 서로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고 용서를 빌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번 주에 그림 그릴 때는 사모님이 보여준 여러 그림 중에 다른 거는 그리지 말고 뭐를 그리느냐면 뭐를 그려야 된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정말 남 속이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지만 제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구하고 해답을 구하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뭐를 그려야 된다? 브니엘을 그려야 돼요. 알겠죠? 이제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브니엘을 잘 설명하실 때에 우리가 잘 들으면 아마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우리 주한이는 벌써 막 돌아다닌다. 그지? 동생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동생 때는 그랬잖아. 그지? 자, 이제 루아도 손 모으고 루아 기도하는 손. 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치사하고 속이고 도망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이제 복의 사람, 복의 민족을 이끄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생명과 나의 복이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있는 어린이들, 예수 산길교회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덥고 또 힘든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생각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브니엘의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말씀 듣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좀 보면서 특히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과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야곱의 어떤 진정한 영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이름을 이제 브니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아주 진정한 변화, 영적인 변화의 출발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없이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변화가 이 극적인 변화가 묘사되는 이 지점이 바로 이 분이엘이라는 곳입니다. 영적인 변화의 시작, 진정한 변화, 영원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분이엘의 시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더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치되는 성경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사도행전 9장이 그대로 기억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달려가던, 자신의 고집을 향해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장면. 또 누가복음 19장에 평생 돈을 좋아했던 삭개오, 그래서 세리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었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장면이 또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 이 사건은 한마디로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구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 고집이 꺾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사건, 그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동반되는 그 사건이 필요하고요. 이 사건을 오늘 이 분이엘의 하나님, 창세기 32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엘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현미경적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캐치해야 될지, 어떤 것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절박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절박함.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난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그 가난함, 너무 절박한 그 시점, 그것이 이 성경 창세기 32장의 배경입니다. 정말 절박했던 그 순간들, 어떤 순간보다 가장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서 볼 때 가장 낮아져 있었던 그 시점, 가장 가난해져 있었던 그 시점이 바로 이 분이엘의 시점이죠.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 뭐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것, 겸손해질,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이 가난하다, 이 poor 하다는 이 표현은 적당히 가난하다 이것이 아니고 영적인 파산의 상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파산의 상태. 어떤 인간적인 도움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 막 도움을 구했는데 이제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돈 한 푼, 먹을 거 한 개 이게 얻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얻고 다니다가 더 이상 몸도 쇠약해지고 그것을 얻으러 다닐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 상태. 손도 벌릴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poor. 정말 가난해진 상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력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함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야곱에게 그 상태가 이제 보여져요. 그 시점이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에스가 이제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고 했을 때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긴 했으나 창세기 32장 7절까지는 그래도 심히 두렵고 답답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두 대로 전부 나누고 그래서 한 편을 치면 한 편은 피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정도는 있는 자기가 생각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이었죠. 그래서 그 정도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점점 그 결정적인 날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희미하게 보이는 누군가 그 인식할 수 없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그 씨름이라는 것을 어떤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절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절박함의 표현이다. 씨름.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만큼 이 절박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씨름해서 뭔가 이 절박함의 상태를 씨름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절박한가. 자,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기 힘으로 그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결국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치는 그 행위 자체가 뭐 아주 무섭게 쳐내렸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 하나를 살짝 건드렸는데 허벅지 관절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야곱이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허벅지 관절이 이제 무너져 내린 이후에 야곱은 더더욱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즉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더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관절이 꺾여가지고 보통 이 관절이 꺾이면 펄썩 주저앉아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걷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굉장히
가난함을 잘 표현해 주는, 절박함을 잘 표현해 주는 이 모습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은 영적 파산에 놓인 구걸하던 그 거지가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이 상태를 정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이제 구걸할 힘조차 없는 거지입니다. 라고 외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의 정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겼을까?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의 미스테리를 오늘 또 풀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과연 진 것인가? 자,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김으로 사실은 야곱은 그 복을 쟁취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연약했던 척을 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연약한 척을 할 뿐이었고 야곱이 이겼다라고 함으로써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팀 켈러 목사님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도요.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허벅지 관절이 꺾여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복을 주는 이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낮아지심으로 연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 이미지가 그대로 이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이 결정적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이 이 세상이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되는 것. 이 원리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시작된 이 야곱의 간절함과 가난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을 쟁취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그 복은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그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복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복을 달라고 매달렸던 그 야곱에게 진정한 복은 사실 그래 네가 이겼다. 나는 졌고 너는 이겼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낮아짐의 메시지만이
이 복이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가난했던 그 절박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야곱을 살리는 것이었고, 야곱의 그 간절함과 가난함이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하셨고, 결국 그런 상태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야곱의 진정한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며, 그 영원한 변화의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의 야곱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에서가 정말 절박했던 그 순간에, 두렵고 답답했던 그 순간에 그 문제의 초점은 사실 에서였죠. 에서 때문에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답답했죠. 근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에서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점점 에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야곱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만 남아있는. 정작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에서와 화해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문제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서 결론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정말 화해를 해서 아름답게 잘 살았다, 이렇게 결론 맺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해피 엔딩 뭐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제가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하는 그림을 대부분 그렸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고 그 정도의 생각이 좀 머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부둥켜 울고 아름답게 그 다음 살았다, 해피 엔딩으로 성경 끝나지 않고요. 야곱은 에서가 세일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고요. 에서가 야곱을 같이 동행해 주겠다고, 같이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합니다. 형님 먼저 가시라고. 먼저 가시고 우리는 천천히 가겠다. 형님이 그렇게 빨리 뭔가를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 가축들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챙기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정말 큰 어떤 왕국처럼 내가 이제 어떤 권력이 있으니 내가 너를 이제부터 잘 보호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살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고 에서와는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에서와 화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이 장면에서 어느 순간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었던 에서는 사라지고 없었고요. 정작 눈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될 문제로 야곱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달리는 거 정말 자신의 절박해서 간절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자신의 어떤 과거들을 떠올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자녀들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스테이터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야는 좀 근시안적이어서 그 해결의 문제, 그것만 해결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텐데, 그것만 내가 해결하면 정말 나는 정말 좋을 텐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죠. 정말 재정의 문제 어렵다. 이게 해결되면 좋겠다. 직장의 문제 정말 어렵다. 내 배우자의 문제 정말 어려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문제 위에 또 문제, 갈수록 태산인 거 알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의 문제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나머지 문제는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으며 너무 넌센스인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온전한가? 지금 하나님과 야곱과 씨름하는 이 문제 앞에 여러분이 서가지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다. 그 나머지 문제는요, 다 부가적인 문제고, 하나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카테고리에 다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절박함을 가졌던 그것을 촉발했던 것은 에서였고, 에서가 그 자신의 문제를 절실하게 절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 촉매제 역할을 했죠, 에서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어떤 절박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워지고 어떤 가난함이 있고 뭐 그런 것을 부추기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만 풀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만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로서 그 일이 쓰임 받았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히 돈독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랬을 때 그 문제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동 같은 걸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테니스나 탁구 이런 거를 해보면요. 약간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해지냐면 1대1로 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딱 폼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 공만 넘기면 되니까. 그런데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폼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자신의 굉장히 열심히 훈련 받고 트레이닝 받은 그 폼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어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 더 큰 그림을 보고 터득한 사람들은요, 지금 하는 그 매치, 지금 하는 그 시합에 목매이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눈앞에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실력을 키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고 그것만 넘으려고 하는 근시안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실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으로 이 문제를 주님 하나님은 지금 이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그 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면 그 나머지 문제는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술술술 이제 풀려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탓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일어나는 문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져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어 달리면 하나님은 져 주시고요. 그것이 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어도 내가 당신만은 결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떤 고백이,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모든 것 다 이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내가 그냥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롭게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야곱이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참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절박한 가난한 모습의 이 야곱을 향해서요. 이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이 처방을 내리시는데 이름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은 참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이 부끄러운 이름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정말 야곱의 허벅지도 관절도 꺾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 복을 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야곱을 높이시는 이런 과정에서 과거를 들춰내십니다. 아픈 과거의 인물 야곱을 굳이 들춰내고 있는 느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고집스럽고 악자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홀드하려고 했던 발꿈치를 홀드하고 재산을 홀드하고 뭔가 자기 욕심을 향해서 때문에 그 아내도 홀드하고 하려고 했던 야곱의 그 인물됨을 탁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냥 그 야곱이라는 것에 이스라엘 이름을 덮어서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딜리트 시키고 리플레이스 이스라엘 이름을 리플레이스 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페인트 칠을 해보신 분 느끼실 텐데 주로 이제 물이 샌 곳 이런 데는 페인트를 덧칠하면요 반드시 그 물이 샌 그 흔적이 또 비쳐서 보입니다. 해보신 분만 알 겁니다. 해결 책은 뭐냐? 다 긁어내고 다 긁어낸 다음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딱 요 느낌입니다. 네 야곱 너 이름 뭐냐?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냐고요? 압니다.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게 만드시고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사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의문점은 그 성경 32장 이후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기록이 야곱이라 계속 나와요. 45장 이후에 그때서야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교차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하신 이 대목이 그저 내가 세상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사람들이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본성 자체가 정말 사라지지 않을 거고 세상 사람들 계속 너를 야곱이라 부를 텐데 나는 너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이고 너를 진정한 변화의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볼 것이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과거를 덮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과거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계속 알게 해주십니다. 나는 정말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기 싫지만 그 이름을 굳이 물어보십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첫 일성, 첫 일갈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죠. 회개 없이 천국은 없다 이거죠. 정리해라. 과거의 삶을 정리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사역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게 해주신 다음에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져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 교제의 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는 야곱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야곱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그 변화, 앞으로 있게 될 그 삶의 여정에 첫 발을 들이겠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야곱을 버리기가 아까우십니까? 아니죠. 아까울 게 없죠.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10던 껌을 버리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으로 이스라엘의 삶으로 출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직접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직접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해결자 되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대면, 이 만남, 참 비껴가고 싶은 마음들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택한 자라면 결코 비껴나가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 줄 우리가 압니다. 이 과정을 참으로 절박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거쳐나가도록 도우시고 그 과정에서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하게 도우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삶으로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산길 선교 모두 참 그 만남의 장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관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내 마음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굳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이 부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예수 선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닦아서 사용하시는,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 없다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낙관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문제가 우리를 참으로 주님 앞에 절박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도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그렇게 좀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영원한 변화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은혜를 표현한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전에 주보에 글귀를 제가 하나씩 매주 올리는데, 오늘 그 띄워드린 글귀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다 거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네가 사도 바울이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표현하시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여러분이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답을 구하는 본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해결함을 받는, 해결책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